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0년 11월 1일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6절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악한 세력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선한 행실로 귀한 열매 맺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요, 분명히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그것이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권력을 잡고 선한 자들을 압제하는 모습을 세계 곳곳에서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고 또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세상의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혼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악한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형통함,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그걸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 분명히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너무나도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당당하게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포장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바라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답을 하나님께서 말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온통 모든 몸과 마음이 거기에 젖어들어서 그저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만 눈이 멀어 있는 그 사람들과 또 하나는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 정의와 진리 가운데 정의와 진리의 기준이 세상의 권력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적인 자들과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의 마지막은 아주 극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그것이 형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디로 갈 것인가? 멸망받는 삶, 평강이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인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인가? 정말로 이 땅에서 삶을 지옥과 같이 산 사람들,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하여서 투쟁하며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면서 그것이 승리했다고 여기는,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능력자라고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추종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가 있는데요. 분명히 불의를 행하는 자들인데 그 불의를 행하는 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걸 휘두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권력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의 뒤에는 추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종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정의와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에 섰는가, 내가 누구 뒤에 줄 섰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편에 섰는가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물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정말로 행복한 것인가? 그들의 삶은 정말로 평화로운 것인가? 진정한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있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것이 진정한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결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불의한 세력들 앞에서 결코 정의와 진리가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넘겨보시면 시편 39편이 있는데요. 시편 39편의 1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분노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도록 유도합니다. 여러분,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한 말을 하니까 내가 거기에 맞받아쳐 나도 악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악한 말로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입술에 악한 말을 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혹시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분을 품고 그 밤을 지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냥 그날에 다 풀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으로 악을 대하는 것은요, 그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계략이에요. 사탄이 무엇을 노리냐면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어서 악한 자들에게 우리도 같이 악한 말로 대응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로 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39편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특별히 악한 자들 앞에 있을 때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나도 같이 분노하고 싶고. 그런데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악한 자들은 귀가 닫혀 있어요. 정의와 진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할 때만 그렇게 됩니다. 남이 나에게 악한 것을 행하고 있을 때 내가 그를 선으로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나에게 악한 것으로 공격할 때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주 대하는 것은 사탄이 노리는 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떨 때에 평안을 잃게 됩니까? 가장 나쁜 감정이 뭐냐면 분노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어떠한 요인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다면 내 삶의 다른 모든 영역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분노는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거기 흔한 그 요인들이 뭐냐면 홧김에라는 것입니다. 홧김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홧김에라는 걸 하지 않도록 우리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수양하고 나를 자꾸 훈련시키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나의 속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갖다 삭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그러한 죄성들, 분노의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은 아주 분명한 그런 결과의 아주 극단적인, 서로 다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 되게 합니다. 화목하게 합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이 하는 일은요, 항상 분열을 일으키고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그것은 매우 명백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악한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만 잠잠히 묵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 일을 행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기만 하면 불안하고, 내 마음속에 괜히 세상적인 욕심만 생기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두렵고 마음을 한 가지로 정할 수 없고, 명백하게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시작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첫 발걸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편 1편 1절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복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시작부터 악한 대로, 악한 생각을 갖지 않고 악한 대로 가지 아니하고 악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입술에 어떤 악한 말도 아예 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악을 향하여 똑같은 악한 모습으로 마저 싸우면요, 그것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여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 때, 화를 이기지 못하여 홧김에 어떤 것을 저질러 버리면요,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행해야 됩니다. 믿는 자의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모습이 악한 자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안에 담긴 내용물보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화할 때요, 내용은 한 30% 정도고요, 그 말하는 태도와 모습들과 그런 모든 담아놓는 그릇이 70%의 느낌을 상대방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것, 아무리 정의로운 것을 주장할지라도 나의 모습이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혜롭게. 악한 자들의 공격에 우리도 악한 것으로 대응하는 것은 절대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도리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행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우리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욕을 먹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런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다른 그
예, 뭐 다른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예,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절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절에 다닌다는 사람이 말이야,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뭔가 불의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그게 드러나면 우리는 굉장한 비난을 받아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시는가? 예, 내가 투쟁해가지고 내가 악으로 대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하냐?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의 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권력과 재물과 그 불의한 것을 도리어 정당한 것으로 포장하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결코. 1절에 보면요, 또 무슨 말이 있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이게 굉장히 인간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이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시기하는 게 뭐예요? 야,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 맨날 삶이 허덕허덕한데 말이지,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저거는 완전히 좀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막 갑자기 재화를 모으고 갑자기 무슨 권력을 가지고, 그런 거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도리어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여서 세상적으로 형통한 자들은 사실은 제일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그 바로 앞에 36편 1절에 보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우리는요, 세상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는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통치권 안에 우리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복된 선행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에요.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뢰하라. 완전히 믿는 것이며 완전히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습니까? 선한 행실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고 아무리 뭐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뭘 하더라도 우리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실이 선한 행실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악을 마주하여 악으로 싸운다면 우리는 결국은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와 권력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를 지어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지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그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연약하지만
우린 또 수명이 상당히 길어요. 우리 사람만큼 수명이 긴 존재는 이 땅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일부 막 오래 사는 동물들이 있지만 대개는요, 우리 인간보다 수명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그 영원 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는 영생하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시민으로 해서 삶을 누린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장수한다고 80년, 90년, 100년을 산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고 하는 말, 뭐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변합니까? 무엇을 먹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또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그런 강좌를 많이 하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건강하게 살려면 이것을 먹어라. 또 이것만은 피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죠? 몸에 나쁜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의 몸이 점점 나빠지게 되고요.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이 점점 좋아집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어떤 것을 추종하고 어떤 사상 속에 살고 있는가, 거기에 자꾸만 빠지면 우리는 점점 그쪽으로 멸망의 길로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살며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행실 속에 살면 우리는 점점 선을 더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점점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자주 보내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런 시간들이 더 자주 우리에게 더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단지 예배당 속에 모여있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사는 우리의 직업세계 영역이나 어떤 만남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구별됨, 그리스도인의 품위,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그리스도인의 덕과 유익과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며 물질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세가 없고 그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멸망의 길밖에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 다가오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날이 오면, 그때의 하나님의 시간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이요, 그때가 지금이요, 그것이 여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날 그때 그게 언제야 도대체, 그것이 굉장히 먼 미래처럼 여겨지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만은 점점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그날이 오늘이구나. 그때가 지금이구나.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 하고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날이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삶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무엇을 가지고 증거를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삶,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 안에 살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에 덕과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의 삶의 심령에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며 그 속에서 막 서로 다투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서 막 물질을 쟁취하고 그것을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한 증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자, 우리가 소원을 이룬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소망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소원이 뭐겠어요? 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저지난주에도 그렇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오늘 새벽에도 우리 열왕기하 1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죠? 내 자녀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면 내가 그 자녀가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그 자녀로 인하여 기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자동으로, 그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소유하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자녀에게 무엇이든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자꾸 살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세상적인 것으로 변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게 해주세요. 뭐 남들보다 내가 더 그 사람들을 그냥 밟고 그냥 내가 이기고 그냥 뭐가 되고 뭘 가지고 많이 가지고, 이런 게 자꾸 소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보면 기와장에다 뭐 소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산에 가면 이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개인의 그저 세상적인 영달을 위해서, 그게 소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원이란 건 그런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살며 그리스도인의 덕과 이익을 끼치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가장 복된 자녀가 뭐예요?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녀. 얼마나 복된 자녀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일치할 때, 즉 한 명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나의 소원일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게 맡기지 마세요.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라. 일어나 빛을 발하며. 여러분,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어둠은 뭐예요? 빛이 없는 겁니다. 악이라는 게 뭡니까? 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세상에 빛을 발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둠으로 맞서서 싸워서 어둠을 몰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대하여 악으로 마주해가지고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빛을 덮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선을 이기는 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 가장
여러분, 정오의 빛이 뭐예요? 그것을 해가 우리의 머리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 끝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조그맣게 내 발 아래만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림자가 없는 삶.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온전한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빛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든지 물질을 누리든지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행여나 시기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귀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에는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의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바라보고 나가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믿다가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승리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고 주여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거하여 여호와의 성실함을 우리의 식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이 자라나며 하나님 아버지 선한 자녀로서의 복된 삶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선으로 악을 이기며 정의와 진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